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 가운데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다리를 정말 부여잡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꼭 이 길을 가셔야만 합니까? 주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다리 밑에서 울며 불며 애원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노야, 이것이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내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만 그렇다고 너를 살리는 이 십자가를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니? 나는 절대로 이 십자가 고난을 포기할 수 없단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보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 식탁을 함께 먹기를 고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께 그날은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이제 코앞에 닥쳐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유월절 마지막 식탁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 내 피를 주겠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십자가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받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참혹하기가 그지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취하셨습니까? 성찬의 참된 의미는 처절한 십자가 고난 가운데 계시는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단지 고상하게 그냥 엄숙하게 경건한 자세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해야 찝찝하지 않으니까 절기별로 하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에요. 성찬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일 뿐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찬식 한 번을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성찬식을 하더라도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참혹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 맞나? 그런 의문들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나처럼만 믿으라고 해. 이런 생각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채찍 한 몇 대 맞고 풀려나실 수도 있지 않은가? 꼭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왜 십자가가 끔찍합니까? 천천히 죽이는 거잖아요. 한 번에 총살로 빵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고통을 끝까지 몇 시간이고 심지어 3박 4일 안 죽으면 일주일도 간다고 해요. 고대 기록을 보면요. 일주일 내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꼭 십자가야만 하는가? 그런 의문 드신 적 없으세요? 꼭 십자가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육체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육체로 고통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The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시대 희생 제물은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죽이고 피를 다 쏟아내고 내장과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 죽으셔야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By the sacrifice of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었어요. 우리의 죄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하면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나서 나오시는 말씀이 갑자기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9장 28절이에요. 세상이 바뀔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뭐 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상징적인 의미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가 항상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 갔는데
너 무효, 실수했다, 다시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 것처럼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심판의 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리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사정하고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동시에 그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로 만나게 되면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죠? 내 대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것이죠. 감사의 눈물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한 만큼, 이렇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한 만큼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을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만큼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만큼 신앙생활해요. 예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눈물을 흘린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만큼, 사랑한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성도에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부모나 아들, 딸이나 심지어 내 손자나 손녀가 대신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매 맞고, 그렇죠? 내 대신 고통받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안 맞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안 된다고 막 우리는 방방 뛰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대신 우리 가족들이 매 맞는 꼴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내 대신 매 맞는 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해요.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까?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 뭐 어디서 사는지, 얼마나 뭐 재력가이신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당연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겠죠. 미국에 언제 오셨는지.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궁금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대로 만났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죠.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겁쟁이였어요. 뭐 의욕만 앞서고, 막 혈기왕성하고.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
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보통 겉으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막 강한 척을 한다든지 힘센 척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좀 겁이 많았어요. 요한은 성품상 좀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앞까지 가잖아요. 유일하게 십자가 앞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끝까지 고난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베드로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나도 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막 채찍질 당하고 면류관 쓰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후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보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 거지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뭐 돈이라도 줄까? 예, 그 바램으로 받겠죠. 베드로가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듣고 이렇게 세웠을 때 발목에 허리에 힘이 나서 그 미문에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온 도시에 이 소문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기시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온 도시에 소문이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살렸는데 죄를 졌다는 거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죠. 공회를 소집해요.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그 재판, 의결권,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돼요. 70명으로 구성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겠죠. 어떻게 재판이 되나. 공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 안나스도 왔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했던 그때 그 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가야바,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매우 심각한 자리였어요. 예전 같으면 공회 앞에서 감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소리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12절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해졌어요. 베드로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공개 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의기양양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지.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공회가 난리가 났어요. 금기시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있잖아요. 공회원들이 큰 근심에 빠졌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 베드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였어요. 엄히 경고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는 어린 여자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가 무서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야.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야.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야.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놓쳐도 기회가 있어요. 대학은 한번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직장은 한번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 돼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버스를 놓치면 그 다음 버스 타면 돼요. 비행기 놓치면 그 다음 비행기 타면 돼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리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또 능력이 나왔죠. 능력,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합니다. dynamis 들어보셨어요? dynamis는 힘, 능력, 그렇죠. 권세, 권위,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 이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이제 dynamis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예? 맞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구원의 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제대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폭탄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막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돈을 자랑하십니까? 명예를 자랑하십니까? 경력을 자랑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도. 지위를 자랑하십니까? 학벌을 자랑하십니까? 가문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재산을 자랑하십니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세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건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예?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시게요? 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 합니까? 다 놓고 갈 텐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십자가 놓치면 끝이에요. 구원 놓치면 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수단이지, 도구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얻는 그 길을 만났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셨습니까?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 되셨습니까? 습관적이에요?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 자꾸 믿음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실증이 나서요? 해답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우울증이 있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 미움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눈물이 메말랐어요?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그렇죠. 아멘.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dynamis, 다이나마이트예요. 영적 다이나마이트가 돼서 내 삶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제대로 내 마음 중심에 떨어져서 폭발해야 돼요. 그때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그거 아세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네? 그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가정에, 성도들의 삶이 가정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게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모든 죄의 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났는가? 예수 십자가는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한 번만 합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한 번만 합니까?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년 고난주간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분기별로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시로 자주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은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의 십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